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외치지만 저는 살면서 그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1990년 그 한 해에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4명이 지금까지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땐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지금 제 자신이 지칠 때 때로는 힘이 되어줄 만큼 제 삶의 큰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3명이 같이 살았었고, 주일이 되면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양동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옆에 작은 공원에 가서 방학 예배를 잡고 놀고,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 한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골목에서 팽이를 치며 그렇게 놀았었죠. 여름이 되면 충남 과천에 교회에서 수영관 하나를 지었었는데, 어른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수영관에 갔었지만 저희들은 물놀이를 사모하며 갔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 앞이라서 물이 빠지면 가서 꽃게와 망둥어를 잡고 놀았고, 또 물이 차오르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수영을 하고,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마냥 행복을 가져다 줬던 저의 모교회 역시 여느 교회에 다르지 않게 그 안에서도 상처를 입어 떠난 사람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또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그 미숙함, 그런 것들을 멀리서나마 듣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이지만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요즘처럼 미디어나 SNS가 발달된 곳에서는 다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보게 되면서 이처럼 교회의 비밀스러운 사건들,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듣고자 있자 하니 이제 현대인들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한 단어입니다.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굳이 교회란 곳이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허상일 뿐은 아닌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답답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상처가 새겨지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존재에게 배신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가 잘 작동하기를 원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것을 각성해야 돼.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이기에,
그것을 짚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라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부터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인데, 핫바리 팀이었던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연출해냈어요. 근데 그 영화 중간중간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멤버로는 한 골도 못 넣는다. 이 팀으로는 올림픽이란 그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든 성도 간의 교제에서든 매스컴에서든 모든 타겟은 지금 교회라는 내부로 쏠려져 있어요. 우리가 문제다. 우리 교회, 저 교회, 한국교회가 문제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로 쏠리던 이 비난의 화살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노 도미네, 원천으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 하나하나를 집착해서 고쳐나가는 것보다 더 먼저 교회의 소망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의 비전이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길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길을 지속할 수 있기를, 그 원동력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선 아마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한계일 겁니다. 구주영이라는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머리숱은 이만큼 있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의 이 머리, 생각, 인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라는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규정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스럽고 너의 손으로 그의 영광스러움을 너희의 손으로 그리고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나 성품, 영광스러움을 결단코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에게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이런 논법이 형성이 돼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만 이해했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하나가 되기 전에 교회는 새로운 실존이고 새로운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까지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집단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던 그 존재를 모아서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인격체이다. 제가 여러 나라 선교를 갔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일본이란 나라에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오사카의 온누리 교회의 청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도톤보리라고 오사카의 중심 도시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거리니까 특유의 압도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머리는 괴상하고 또 화장도 진하고 분신에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일본 청년들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다짐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딱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중심 광장에 들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진이 있는데 일본 청년들과 저희 한국 청년들이 같이 한 중심 그 광장에서 모여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가 되신
새로운 인격체였으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한 자매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겨주고 그 다음 주에 실제로 등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겠다 싶었는데 다 끝날 때쯤에 한 남성이 광장으로 와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일본말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다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is Jesus? Show me the glory of your God.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데려오라고. 당신들이 찬양하는 그 영광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때 일본의 한 청년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큰일 났다. 이제 싸우겠구나 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중얼거리면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처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그 두 사람, 이 교회라는 자들과 그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교회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함께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곳 세움교회라는 거예요.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굳이 교회를 또 하겠냐고, 또 그 맨 땅에 헤딩을 하겠냐고, 또 문제투성이를 다시 하겠냐고 질문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고 불편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못나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이따입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괜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부딪히고 그 사람을 참아내는 것과 상처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공동체로 이루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푸념을 한다고 해서 머리 아래 몸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과 푸념을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몸 때문에 가장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이 머리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교회랍시고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시간에 휴대폰을 붙잡고 있고, 오늘도 뒤에서 입으로 한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교제 속에 예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을까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 몸을 잘라내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동시에 교회로 부름받은 것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능하는 몸과 기능하지 못하는 몸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요한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에 완성된 그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요한은 완성된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요한은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동원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었어요. 홍옥수, 녹주석, 황옥,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을 통해 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보석을 동원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의 인격체를 지금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도달해야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교회를 꿈꾸고 계셨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영광을 아름답게 묘사해낼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전히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 보여도, 내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의 영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저희 딸과 같이 산책을 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나무는 왜 죽어 있어? 아니야, 아리나, 겨울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죽었잖아, 봐봐. 아니야, 겨울나무라 그런 거야. 왜 죽었다고 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록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메마르면 죽었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 그 순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나무들이 다 수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한 나무가 죽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나무는 왜 초록잎이 없어? 죽은 거야. 나무가 죽으면 초록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고 메마르게 돼. 그러면 나무는 죽은 거야. 그리고서 겨울이 가다 보니 겨울나무가 여름에 죽은 나무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이렇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는 똑같이 보이는구나. 그러고 보니 이 생명력이라는 차이는 아주 사소한 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봄이 왔을 때 어게인, 다시가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봄이 왔는데 어게인, 다시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에 생명력을 주신 것은 또다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또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또다시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굳이 교회가 필요하냐 저주를 부을 때, 아니야, 딛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게 저주라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배와 그 교회 공동체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며 소명을 향해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다시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그런 교회라는 것은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피로 사신 그 값주신 그 교회,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림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